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 가물어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져서 아버지 농작물들의 커다란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말랐던 저수지에도 물을 꽉꽉 채우셔서 아름답게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하여 손을 모아 싸우니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붓듯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야훼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의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미가서 7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 겪고 있는 삶의 고난으로 원망과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 편에서 볼 때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컴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마저 잃었을 때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심된 말씀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나는 야훼를 우러러 바라본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끔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야훼라는 명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훼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곳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의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훼라는 명칭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히 그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단어에서 첫 음절인 예를 그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 음절 오브이를 하야 그는 존재했다 라는 단어에서 마지막 음절을 AH를 이 세 음절을 합쳐서 야훼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그는 존재할 것이다. 그는 존재하고 있다. 그는 존재했다. 이 세 가지 시제를 합치면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훼는 과거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현재도 주관하고 계시고 미래도 주관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고 위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나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대처합니다. 또는 학문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닥쳐진 문제만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끝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스러워하고 쓰러질 만큼 괴로워하는 삶의 현장에도 야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를 안다면 온 천하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 뿐입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이나 가치관, 의식, 행동,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를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다 유한합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한합니까? 오늘 야훼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 그는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대충 바라보지 말고 우러러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7절에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야훼를 우러러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아,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세우지만 야훼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날이 온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내 원수야, 내게 다가온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초라한 꼴이 되고 어둠에 빠졌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꼴이 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초라하게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곧 다가올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조속한 시간에 주님의 구원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신앙인은 이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봅시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쓰러졌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어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송사할 비용도 없고 또 그를 도와줄 사람도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오다 말겠지 생각하던 재판관은 날마다 찾아오는 이 과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너무나 생활이 번거로우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1번을 삼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주체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리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작은 2번째,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을 한 번 찾아가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해서 알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3번째, 원한 맺힌 듯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부르짖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원한을 말할 때 소곤소곤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보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아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구절들은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속삭이듯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터지게 철교하며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그렇게 안 외친 듯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작은 4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또한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고민스럽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야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부르짖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에도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간구한 것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더욱 윤택함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를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